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재개를 합니다. 그 2차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들러서 이제 사역을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회당에서 3달 동안 이제 강론을 했는데 이내 완악한 무리들이 이제 바울에게 도전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비방을 바울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이제 그들과 변론하는 것에 큰 힘을 쏟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강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들여서 강론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그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열매들, 놀라운 열매들을 바울이 맺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바울의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졌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보면은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그 사역한 열매로 그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뭐 골로새 교회, 뭐 히에라폴리 교회 등 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시아 쪽에 또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이후에도 그 수백 년 동안 그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바울의 사역에 힘을 막 더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올려놓으면 병이 나을 정도로, 귀신도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수많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떤 마술사들은 그 바울이 하도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따라해 보려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따라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또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아니고 또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전하니까 오히려 귀신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그 귀신들도 악귀들도 바울에 대해서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귀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도요, 그리고 또 인도의 영웅이었던 간디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탐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들이 강론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직접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원으로 이르는 그 한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번 참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던 것이었다면, 나의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마술사들이 그 바울과 예수 이름을 사칭했다가 악귀들에게 공격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위에 의지했던 것, 아직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도 회개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들은 이제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가져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그 책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들이 그 가지고 왔던 책의 가격이 이제 원래 그런 약간 비밀스러운 책들은 비싸잖아요. 그 책들이 은 5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그 한 노동자 140명이 1년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140년 동안 벌어야 하는 그러한 돈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가의 책들조차 아낌없이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와 아시아에 그렇게 회개의 바람이 부니까요, 그 회개의 바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러한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절 19절에서와 같이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이 부흥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자복의 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놀라운 그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러한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와 같았거든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평양의 그 장대영 교회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그 불길이 타올랐던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가 자복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하는 것이 온 회중에게로 퍼져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자리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 퍼지고 퍼져서 전국으로 퍼져서 온 나라에 그 회개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의 회개는 정말 부흥의 기폭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그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의 그러한 실수가 있고 나의 그러한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러한 죄와 나의 그러한 패역함들을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부흥의 그러한 역사를 함께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